네, 목사님 앞에도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신은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 특별히 연약하고 연약한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주의 전으로 몸된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종일 주 앞에 영광되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또 종식되어지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오늘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세리 마태, 이제 9장에 보면은 마태를 이제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입니다. 레위라고도 하고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연합한 사람이었어요. 물질과 연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되어지고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말씀의 성취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천국 대헌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비교합니다. 너희는 옛사람 모세에게서 이러이러이러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 그 목적들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10가지 이 기적 사건의 이야기가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첫 번째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 보시면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간혹 신학자들은 이 10가지 기적 사건을 또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모세와 비교해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모세와 비유해서 이 10가지 기적 사건의 모험을 또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그렇게 또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불치병입니다. 난치병이고요. 아주 정말 죄인의 질병 중에 하나예요.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손을 대세요.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한 백부장인데 이 로마 군대의 장관이죠. 그 종이 이제 몹쓸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입니다. 역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 로마인들, 그들에게도 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요.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 당시에 어떤 소외된 자들, 약자들, 이 성의 그 개념을 넘으시는 거죠. 남성 중심의 그런 시대 그 상황 속에 이제 소외된 자, 약자들, 이 여성들까지도 역시 가서 손을 만져서 손으로 이렇게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은 또한 모든 이 말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나음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이것은 이제 구약성경의 이사야 53장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든 질병을 또 연약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살짝 삽입이 되어져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이 자연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죽기, 귀신을 몰아내시는,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 그다음 9장에 바로 이어져서 또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이 또 이 기적 사건 세 가지 이후에 살짝 들어갔다가,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 주시고, 그리고 두 맹인을 고쳐 주시는 이 이야기로,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는 기적의 이야기로 이렇게 8장과 9장 10가지 기적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장소도 보시면은 여러분 산에서 내려나 오신 후에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은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왼쪽에 이 서쪽 이 가버나움 중심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동쪽에 이 데가볼리, 여기는 이 거라사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 데가라고 하는 것은 10이고요. 볼리는 여러분 폴리스, 마을,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동쪽에 당시 10개의 이방인들의 그런 마을, 대표적인 중심지가 이제 거라사인, 거라사 이런 지역들. 그래서 갈릴리 중심에 지금 10가지 기적 사건.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가 누구이신가? 이분이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거기에 이제 답을 주시는 것이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까지도 창조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신, 이런 영적인 이런 어둠, 흑암, 악한 영의 이 모든 것까지도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배에 오르시고, 이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가 건너편 가자, 배에 막 예수님이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배를 이 교회 공동체로 해석해내고 있어요. 배, 교회 공동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교회 공동체. 그런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큰 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고 거반 이제 죽게 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를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봤을 때 참 이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정말 이 코로나19가 교회를 흔들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성도들의 교제를 막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염려, 이런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이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 영적 바이러스가 지금, 영적 코로나19가 교회에 침투하고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 공포와 두려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인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도통 연락이 안 돼서 이제 그 한 분이 교회 할머니가 오시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쭤보고, 우리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손자가 이제 왔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부장님도 그러시고 많이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통 연락이 안 되냐?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참 너무 기가 막힌 노릇이, 이 아이가 교회에서 오는 선생님들의 이런 문자나 뭐 이런 전화, 이거를 스팸 처리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선생님들은 얼마나 애가 타고 연락이 안 되고 정말 같이 온라인이라도 예배하고 영상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쓰고 하시는데 스팸 처리해 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다 그러면 아예 안 받고, 참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큰 이 풍랑, 정말 거반 죽게 되는, 다른 복음서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고물에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나하고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며 기도해야 된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지금 몇 종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효과가 어떻고, 이거는 뭐 어떻게 사용 승인이 됐니, 공식적인 사용이 가능하니, 뭐 어떤 백신이 좋은지, 우리나라도 백신은 고를 수가 없고 이제 임의로 주시는 대로 무료 공짜이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왜 그래도 또 좀 효과가 있는, 안전한, 부작용이 없는, 그렇죠? 사람인지라 내 순서는 언제 올까? 이것도 참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 없이 완전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백신으로 접종 다 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만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은 보시면은 노련한 뱃사공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의 동생, 그렇죠? 벳세다 출신의 어부 출신이에요. 이런 풍랑들, 이런 위험들 많이 겪었을 거예요.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어떤 그거를 지금 능가하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자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면서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다 버렸으니 그 기술 다 잊어버렸겠구나. 아니죠. 근데 지금 제자들도 꼼짝달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게 아무 소용없는 그런 지금 풍랑이에요. 여러분, 이 배를 구원하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곧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바로 귀신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셨던 그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바람과 이 바다의 이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를 예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이 영적 싸움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그 악한 사탄 마귀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른 복음서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가 귀가 있는데 가능하죠? 왜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역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영적인 이런 사탄의 배후 마귀, 이런 역사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다시 잔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과 물결, 바다를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이 와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그 동행에 그런 어려움과 풍랑, 환난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요. 그런데도 육신의 질병도 오고 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코로나19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자연의 이 환경 조건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그 배후에 영적인 사탄 마귀의 역사까지도 꾸짖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회복된 여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성전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그 풍랑이, 그 물결이, 그 세력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 백신으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 이름으로 저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